몇 페이지인가요? 예, 154개송. 모든 것은 흑공과 같나니 나처럼 완전히 알아야 하리라. 자신만의 즐거움을 원하던 이들은 다투고 좋아하던 원인들로 인하여 무척이나 성내고 즐거워하며 슬퍼하고 노력하며 논쟁하고 서로 가르고 찌르는 위협 속에 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느나 산티데와 스님께서 이제 여기 개송부터는 이제 좀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모든 것은 흑공과 같나니,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은 흑공과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꼭 논아서 얘기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있는 대다수의 것들이 그게 실제로 기실은 지나놓고 보면 실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나놓고 나서야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실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또 우리 번뇌라는 것들도 한결같이 실제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이 한결같이 흑공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산티데와 자신 여기에서 이제 물론 이 앞에서도 계속 번뇌가 다한 경계를 갖다가 자꾸 드러냈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냥 당신께서 나처럼 완전히 알아서 이게 번뇌가 다해서 확실히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다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당신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전해서 번뇌가 다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냥 자신만의 즐거움을 원하는 이들은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지금 돈벌이 하는 거, 이게 세속적인, 그런 잠깐의 즐거움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그런 즐거움을 원하는, 이들은, 다투고, 좋아하던 원인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좋아하던 그런 원인들, 그거 미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싫어하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성도 내기 안 되면 성도 내고 또 이제 되면 아주 즐거워하고 또 이제 떠나면 슬퍼하기도 하고 또 뭘 되게끔 하려고 죽자 살자 힘을 쓰기도 하고 또 지가 옳다고 논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이렇게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 할수록 사실은 큰 어려움만 자꾸 더 닥쳐오고 그게 행복으로 오는 것이냐면 그 순간적으로 잠시 기쁨이 올지언정 그 자체가 그냥 바로 그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런 큰 어려움만 자꾸 만들어가면서 그걸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바른 도의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분화방이 불로 뛰어들듯이 그렇게 사느냐? 그것은 전부 다 습관 때문에, 업 때문에 금방 또 그게 잠깐 즐거움 그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실행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는 것을 그들은 어찌 모르고 자꾸 그것만 애착을 갖다 그렇게 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자, 선치로 오고 또다시 오며 많은 안락을 누리고 또 누린 후에라도 죽어서 다시 받을 악치고요. 긴 세월 참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리니. 그러니까 이게 윤회에서 완벽하게 벗어난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 생사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이고, 또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번뇌에서 벗어났다 그런 얘기고,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걸 깨달았다. 그 열반을 성취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선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수라, 천상을 선치 그러는데 악치 그러면 악치 중생은 사막도 중생이죠. 그죠? 지옥 악의 축생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치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수라로 태어나고 또 천상에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 계속 거듭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 사는 중간에 기어코 악치로 한번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과일을 사더라도 과일 껍질과 가육이 많고 달고 맛있더라도 그 과일 껍질하고 과일 그 씨 못 먹는 것은 있어서 꼭 찌꺼기가 나오듯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 여기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꼭 악을 갖다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또 번뇌가 완전히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또 거기에 반대편에 짓게 돼 있다고요. 그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식 키우기 때문에 또 악을 짓게 돼 있는 것이 그게 세상 사는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다시 반복해서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찌꺼기 때문에 또 악취 한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왜 생사윤회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이 번뇌를 완벽하게 벗어나면 육도윤회가 완벽하게 끊어지는데 그 생사윤회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번뇌를 끊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욕망을 갈구만 하는가. 자꾸 욕망을 자기 욕망 추구만 하는가.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이 꼭 그거는 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것이 꼭 여러분이 맹념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바깥으로 살피지 말고 전부 다 내가 일으킨 것이라고 안으로 살피기 시작하면 그럼 내가 일으킨 것이면 내가 끊기가 쉽다 그 말이야. 쉽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바로 지금 여러분 생활하는 데서 간절하게 이 번뇌는 내가 최소한 줄이거나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자꾸 이제 하셔야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 그걸 공덕이라 그래. 이제 공부하는 힘이 이제 하나하나 붙기 시작해서 번거로운 것이 점점 하나하나 끊어지면 술 먹던 사람이 술만 하나 끊어도 살만해.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만 하나 끊어도 살만해. 그래서 헐떡거리던 것을 갖다 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헐떡거리던 것을 쉰다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자꾸 워낙 섭이 깊기 때문에 꼭 자꾸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또 화장을 안 하기 시작하면 화장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는 여러분 모른다고요. 안 하기 시작하면 아주 편안한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섭이 깊어서 이제 화장품 장사들한테 전부 다 그게 쏘가가지고 이제 쏘은 줄도 아직 모르고 자꾸 그걸 갖다 돈 들이고 피부 안 좋아지고 남 빼기 싫게 꼭 해가지고 다니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보면 그 빼기 싫거든. 아주 빼기 싫거든. 차 마시고 차창에 립스틱 찔찔 묻어 있고 땀나서 얼마나 부자연스러워. 땀나는데 닦지도 못하잖아. 이 쭉쭉 문질러 닦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러고 앉았어. 참 그런 불편한 짓을 왜 하고 앉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섭이라. 섭이 짙다라는 것을 알면 그런 섭 하나만 여러분 끊어버리고 화장 흐른 돈을 가지고 화장품 산 돈 가지고 거기에 뺏긴 정신 가지고 만약에 남을 위하는 시간을 갖다 돈을 갖다 마련을 한다 그러면 아주 큰 나중에 공덕의 씨앗이 될 거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이제 자꾸 쓸데없는 것을 갖다 떨어 나가야 그게 가벼워져. 그 노인네들 구닥다리처럼 하죠. 노인네들 한 20년, 30년, 40년 산 집에 가보면요. 그 가서 확 다 전부 다 그냥 이제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 이제 노인이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집을 치워보려고 그러니까 치우는 것보다 태워버리는 게 훨씬 낫겠더래. 그래서 싹 다 집을 그냥 그대로 세워놓고 태워버렸다. 얼마나 많이 갔다는지 쓸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자꾸 사람은 살면서 들어나가야 돼. 이 업도 들어나가야 되고, 그게 살림살이라는 거 여러분 살림살이도 전부 다 그게 살림살이가 그게 전부 다 업덩어리 아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전부 다 갖다 놓은 거라, 그게. 전부 다 업덩어리라고. 그게 애착덩어리고 업덩어리라고. 그게 묵직하면 그건 업덩어리가 굉장히 애착이 심하고 무겁다라는 뜻이라. 그럼 불편해. 이 사람 갈라 그래도 불편하고, 두고 죽을라 그래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일이야. 만약에 거지가 이삿짐센터 전화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없다고. 자, 한량없는 윤회의 수많은 골짜기. 그것은 실제가 아닌 이와 같다네. 그것은 또 서로가 서로의 모순 속에 있나니 실제는 이와 같지 않다네. 윤회의 수많은 골짜기 그렇게 얘기해놨지만 여기 이제 수많은 골짜기라는 것은 육도윤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도윤회를 하는데 우리 인간 그래 놔도 인간도 뭐 골짜기 살잖아요. 그죠? 생각도 골짜기고 뭐 아프리카 사람 무슨 미국 사람 뭐 저 유럽 사람 뭐 소련 사람 그렇게 다 각각이 다르고 또 이제 뭐 이런데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도 뭐 경상도 사람 다르고 전라도 사람 다르고 또 뭐 여자 다르고 남자 다르고 업들이 다 달라. 이 집 구석 저 집 구석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그런 윤회의 수많은 골짜기 그 왜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다르냐 생각들이 전부 다 다르고 업들이 달라서 그래. 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업이고 그 업이 뭐냐면 번뇌란 말이죠. 번뇌가 다 달라. 큰 것은 덩어리가 같지만 번뇌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큰 사람 저 덩어리가 큰 사람 다 다르다고. 그래서 한량없는 윤회의 수많은 골짜기에서 그것은 실제가 아닌 것이래. 실제가 아닌 그건 전부 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실제 번뇌가 다 경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번뇌가 다 하고 나면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보면 그냥 이래서 보면 또 이런 것 같고 저래서 보면 저런 것 같고 항상 현혹되고 혹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일념 상태가 돼서 그런 것에 집착하는 현혹되는 것이 딱 떨어지고 나면 그대로 그런 것이 전부 다 사실상 아무 쓸데기 없는 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윤회의 수많은 골짜기에 그것은 전부 다 번뇌가 다한 경계에서 보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현상들이 전부 사실 실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모순 속에 항상 서로 모순 속에 살아. 여러분들도 항상 지금 하루를 지나가도 밤과 낮이라는 것은 자세히 놓고 보면 조화가 생겼지만 밤과 낮은 서로 모순 속에 있어. 모순 속에 있고 남자와 여자가 조화로운 것 같지만 그건 모순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이 그게 조화로운 것 같지만 그것도 모순이고 생각도 선과 악이라는 게 있지만 선과 악의 모순이 곧 싸움을 선과 악의 모순의 싸움은 결국 내 갈등이란 말이지. 그런 것이 거듭 계속 이제 오게 되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런 갈등들과 모순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갈등들이고 느낌들일 뿐이지 실제 번뇌가 떨어지고 나면 그런 것은 아무런 갈등도 아무것도 없고 실제 그대로다 그 말이죠. 실제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정진을 통해서 꼭 이게 그 번뇌가 떨어지는 경계를 갖다 꼭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주무시지 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죽으면 열심히 잘 거니까 자지 마. 죽으면 일어나라 그래도 못 일어나. 정신 똑바로 차리지. 여기까지 와서 또 자고 있어. 그곳은 또 비할 바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곳. 그곳은 이와 같이 공덕의 힘이 미약하여 하며 그것은 수명도 역시 짧은 곳이라네. 이게 윤회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사실상 제일 짧은 수명이 어디냐면 축생이에요. 축생이 그 수명이 제일 짧은데 그 축생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하루밖에 못 살아.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뭐 또 알로 태어나고 또 뭐 우아하고 자꾸 그런 것은 있지만은 그 이제 저는 개나 그런 것은 또 사람보다 한 5배 정도 5배 내지 6배 정도 짧게 산다고. 그러나 이제 코끼리나 이런 것은 사람 수명하고 비슷하고 또 이제 바다거북이나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사람보다 훨씬 많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체로 보면 수명이 사람보다 이제 짧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보다 짧은데 밑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사람보다 자꾸 짧아.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지옥은 그게 지옥에 오랫동안 있는 것 같지만 한 번 태어나서 오래 있는 게 아니고 그 죽고 사는 것을 갖다가 죽고 사는 것을 마치 우리가 그 생각을 번뇌를 하면 이렇게 딱 꺼지는 거 있죠, 그죠? 잠시 동안 이렇게 딱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옥의 한 생멸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옥에 한 번 나고 죽는 일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뇌가 부글부글 많이 끓는 사람이 결국은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 가서도 지 생각 하나 일어났다 꺼지는 번뇌 하나 일어났다 꺼지는 그게 일생인데 그게 지옥에 전체적으로 산 게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천 억만 생을 살다가 나온다고 지옥에. 이게 무서운 데지.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면 이제 천상 쪽으로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수명이 좀 긴 거라. 긴데 이제 아주 긴 데는 우리 인간의 일생이 그 하루인데 거기서 10,000살 정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보통 100년 산다고 치면 100년 그 하루거든. 그게 1년이 만약에 360일이라 그러면 우리 360생을 살아야 그게 그 신들이 1년 산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신들도 결국 우리가 지금 일생 사는 느낌밖에 없대요. 왜 그렇게 그런 느낌밖에 없나? 너무 즐거워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래. 복을 좀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별 고통 없이 고통이 오면 굉장히 시간이 힘든 느끼다가 재밌으면 그냥 언제 시간이 따가버려.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갖다 이렇게 하면 그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 근데 컴퓨터 게임을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80%가 살인하는 거래.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거. 컴퓨터를 여러분 다 애들 게임을 그다음 다 때려 부시라고요. 아예 못 막을 방법이 그다음 없애라고. 없애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비할 바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그러니까 이게 삼악도 그러면 삼악도만 고통의 바다가 펼쳐진 거죠. 인간에도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천상에도 고통이 있대요. 천상의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하면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수명을 길게 살다가 이 늙어질 때는 무지무지하게 괴롭대게 추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아주 고생스럽게 살던 사람이 늙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는데 아주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막 그냥 맨날 마사지하고 맨날 사우나 다니고 뭐 좋은 거는 다 먹고 다니고 운동으로 다니고 그런 사람이 늙는 것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런 거 똑같이 천상세계에도 이 복진 타락에서 복이 다해서 떨어질 때는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대. 그냥 그 천상이어도 천상의 복을 누렸어도 다 하면 이게 전부 다 큰 이제 그 천상의 옷을 입고 있던 옷이 줄줄 다 떨어지고 뭐 그냥 우리 요즘 같은 머리카락이 줄줄 빠지고 주름살이 줄줄 찌고 기운이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 그것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 육도윤회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라. 뭐 조금 낫고 뭐 조금 덜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조금 낫다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고통을 더 크게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그게 부자가 망하면 더 고통스럽다고 사실은. 돈이 한 100만 원쯤 있던 사람이 망하는 거고 100억 쪽 있던 사람이 망하는 거고는 달라. 느끼는 고통이. 100만 원쯤 있던 사람은 헤이 까지 이제 또 뭐 100만 원 버는 거는 좀 하면 벌지 그렇게 하지만 100억 쪽 있던 사람이 확 엎어져 버리면 이제 뭐 그 앞에서 돈 벌라고 왔다 식모로 와서 예하던 사람도 니 가진 게 뭐냐고 갚버리고 공장에 와서 이러던 사람도 예 사장님 그러던 사람도 사장 니 가진 게 뭐냐 돈도 안 좋은 게 돌멩이 던져버리고 가버리고 뭐 돈 밀린 게 있으면 기껏 막 가서 그냥 그 집에 가서 골프채라도 들고 와버리려 그러고 다 그래 버리잖아. 그런데 그런 것은 겨우 돈으로 그런 내가 권한을 누렸던 것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원인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그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도 소시지게 그래도 한 가닥 했다고 그리고 얼굴이 이쁜 사람은 그 영감님한테 이쁜 거로 그냥 그 평생을 뭉개지 못해. 왜냐면 좀 있으면 다 찌그러지니까. 그 맨날 보톡스나 뭐 성형수술 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밥이나 잘해줘야지. 처음에는 이쁜 거로 약간 뭉개더라도 넘어가지만은 또 뒤에 조금 가면 이건 밥이나 잘해줘야지 말이지. 이거 어떻게 붙어서 살지 말이야. 좀 있으면 뭐 쭈글쭈글해지고 뭐 아이고 아줌마 되면 푹 커져버리다가 쭈글쭈글해지지. 그 다음에 머리 빠글빠글 볶아버리지. 뭐 주름 짜글짜글지지 뭐. 그게 뭐. 그러니까 예쁜 거 그런 게 아주 하루아침에 그냥 우스운 일들이라고. 예? 뭐 빨리 그거 되게 하려고 뭐, 마사지도 하고. 요즘에 그 더운데 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요 가끔 가도 요 밑에 내려가서 요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도 등산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자 쓰고 마스크를 이 안면 마스크를 해서 써버리고 장갑 끼고 토시 끼고 아유 저거 가오리 찢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거 좀 덜 탈라고 그런 거 아니고 그죠? 예? 그렇게 해도 별 볼 일 없어 이게. 좀 여름은 그냥 까뭇하면 좀 좋고 그렇지 뭐 되게 타서 그냥 껍질이 벗을 정도만 아니면 한국 햇볕은 어지간하면 다 여러분은 조상이 여기서 5,0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적응돼 있어요. 여름 되면 조금 끄뭇끄뭇해지고 또 이제 겨울 되면 좀 희끄무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뭐 선크림 바르고 안 그래도. 예? 네.
내가 선크림을 우리 딸 때문에 한번 발라봤다가 그냥 배트 나가니까 귀엽고 발라줘가지고 발랐는데 얼마나 끄급했는지 몰라. 그래서 중간에 내가 씻었거든. 세수를 했거든. 그 어떻게 이따가 가면을 붙여가지고 다닐까 여자들은 나 참 참 신통하다. 그 여자 습이라는 게 엄청 강하다는 걸 느꼈어. 그 매일 이게 이제 한번 그려 놓으면 마우스 페인팅을 해놔 놓으면 이게 한 달이나 가면 몰라도 매일 하죠, 그죠? 매일 하죠. 예. 매일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야. 보통 부지런한 그렇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집에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집에 가서 또 땀 다 이거 씻어내죠. 예? 씻어내고 또 그리고 근데 또 저 로션 바르고 다 또 바르기 전에 마사지 할 사람 하고 그럴 거 아니요? 그렇게 다 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하고 또 이제 뭐 눈썹도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할 거 아니요? 그러면 그게 가만 보니까 얼굴에 투자하는 시간이 오전 오후로 합하면 그래도 한 40분에서 아무리 빨리 해도 40분에서 1시간은 걸릴 것 같아. 이제 어떤 사람은 전에 누가 내 재밌는 얘기 어떤 강의를 하러 다니는 여자가 말이야. 세수를 하고서 이제 차에서 이게 이제 가면서 밥해가지고 가다가 이게 딱 그 건널목 신호등 걸리면 이제 눈썹 이쪽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신호등 걸리면 또 이쪽 하나 그리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신호등 걸릴 때 전화가 왔대. 전화 받다가 이제 한쪽만 그려놓고 한쪽은 안 그렸다는 거야. 그래가 이제 군부대 강연을 갔는데 군부대 가가지고 위병소에 가가지고 헌병한테 오늘 강연 왔다 그러니까 그 위병이 총 들고 서가지고 자꾸 빙하 웃고 있대. 그래 이제 그 말도 안 하고 그래서 하여튼 웃기만 하고 넣어줬대. 넣어줘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이제 대령이 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자꾸 웃으려고 그러다 말라 그러다가 그래서 강의를 다 하고 그것도 이제 점심을 식사를 같이 다 하고 하여튼 그날 강의는 무지무지하게 재밌었대. 근데 강의가 재밌은 게 아니고 눈썹을 한쪽만 그리고 한쪽은 안 그리고 가고 근데 이제 립스틱을 칠을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전화를 2번을 받아가지고 밑에는 칠하고 위에는 안 칠했단 말이야. 그래 얼마나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2시간을 강연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그래 어찌 다른 때보다 달리 얘기할 때마다 웃더래 그렇게. 그래서 웃어서 오늘은 정말 군인들은 강의 듣는 매너가 대단히 좋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제 다 빠이빠이 하고 차를 이제 승용차를 타고 이제 가면 땀을 좀 흘렸으니까 내가 화장이 좀 잘못된 데가 없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인들은 그 부대에서 하여튼 10번도 더 초청을 했대. 강의가 너무 재밌다고. 그래 군인들은 그런 줄 모르고 이제 그게 그날은 그렇게 컨셉으로 그렇게 온 줄 알았대. 이 육도윤회 하는 것은 말이죠. 육도윤회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걸 고해라 그래. 그래서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 부처님께서 이걸 벗어나지 않고서 무슨 뭐가 있겠는가, 행복이 있겠는가.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다 그 고통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그 수행의 모든 요체로 삼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육도연회하는 곳에는 공덕의 힘이, 공부의 힘이 약해서 자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욕망과 내 분노심과 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계속 윤회하게 되는 원인을 만든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힘이 약해서. 공덕의 힘이 약하다는 게 공부 힘이 약해서 그래요. 공부 힘이 약해서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 중생계의 모습이다. 자, 150. 그곳은 또 생존과 무병을 위해 애쓰는 곳이라 굶주리고 피곤하며 졸음과 위험이 그처럼 만연하니 어리석은 이와 치담도 의미 없어라. 그래 이제 우리 사는 거 보면 왜 사요 하면 살라고 살아. 그죠? 좀 힘든 사람은 왜 사요 하면 못 죽어서 산다 그러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하여튼 살라고 사는 것밖에 없어. 그 삶의 끄트머리가 뭔데요? 하여튼 끄트머리는 죽는 건데 살라고 사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육도 윤회하는 중생의 가장 근본은 기본은 뭐냐면 무조건 살라고. 그걸 갖다가 무의식적 본능이라 그랬어. 요즘 철학에서. 의식적으로 내가 산다 이 생각도 없고 무조건 사는 거야 그냥. 무조건 살라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살라고만 하는 것과 어떻게 했으면 병이 좀 안 걸렸으면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부자가 좀 됐으면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좀 오래 살까? 어떻게 했으면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게 우리 사는 것의 대부분의 목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굶주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죽어. 그러기 때문에 가난해. 그러니까 100억짜리 거지가 100억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 보면 마음 보면 거지라니까. 가난하대 그래도. 그러더라고. 저번에 이제 그룹 이름은 밝기가 어렵지만도 전에 요 고려금고 있었죠, 그죠? 고려금고에서 우리 이제 복지관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줬어. 그래서 이제 고려금고가 다른 데 팔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산 쪽에서 못 하겠다고 이제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그동안 고맙다고만 얘기해 주려고 이제 하니까, 야, 나는, 이제 저희가 뭐 경영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정도 할 줄 알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예,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10만 원을. 그래서 거짓말, 그런 거짓말은 뭐 그냥 제가 뭐 우리 그룹에서 마음이 없어서 그건 못하겠습니다. 막 그래 버리면 간단하지, 그지?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게 나쁜 말이건 좋은 말이건 사실이니까. 마음이 없어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는데 그 큰 그룹에서 10만 원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나왔거든. 그래서 막 참 가난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참으로 희한하게도 지금 부탄이나 이런 나라는 GNP가 한 200불도 안 되거든요. GNP를 따지는 것도 사실 서구식의 경제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행복 지수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뭐 2만 불, 3만 불 때 올라가면 뭐가 막 엄청 행복해질 것 같지. 그런데 지금 행복의 모습이 과거에 우리가 살던 때 가난하게 살면서 했던 그때 행복을 오히려 잃어버린 것, 얻은 것도 좀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더 많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것 더 많단 말이에요. 따라서 네팔이나 부탄 이쪽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하고 200불도 안 되는데
그 지역의 사람이 느끼는 행복지수하고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쪽에서 느끼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느끼는 행복지수가 따져보니까 행복지수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연 환경에 대한 생각, 무슨 먹는 것에 대한 생각, 입는 것에 대한 생각, 마음의 평화 이런 걸 다 여러 가지로 따져보니까 부탄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의 약 한 20배 정도 행복지수가 높아. 우리가 거지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외형적으로 돈이 있고 없어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관한 문제이다 이 말이지. 마음 자세에 관한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진옥 스님은 참 편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엄청 편해. 그래서 돈이 주머니에 한 5만 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엄청 편하더라고. 그래 우리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그 다 이게 운영하는데 전부 다 본인들 그어서 관장님들이 다 원장이나 다 그어서 재정을 갖다 다 이게 하고 뭐 마지막에 1년에 한 번 정도 내한테 그냥 보고해 주는 정도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절에도 내가 그러니까 엄청 편해.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많이 편해졌다니까. 엄청 편해졌어. 그래서 가난함이라는 것은 절대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하고 딱 가난함하고는 정비례하게 돼 있어. 많아지게 돼. 똑같아지. 내가 욕심을 10원어치 부리면 가난함도 10원어치만큼 딱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욕심에 관한 문제이지 가난함은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전 세계에 곡물을 생산하고요.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조금씩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에너지 그 다음에 곡물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지금 전 세계 60억 인구가 한 사람도 안 굶는답니다. 충분하답니다, 양식이. 그런데 왜 그러면 문제가 생길까? 미국은 전체 그 인구의 지구 전체 인구예요. 약 5%밖에 안 되거든. 한 2억 몇천밖에 안 되거든. 뭐 5%한 6%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에너지 사용량이 46%인가 돼.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이. 먹는 것 이게 있잖아요, 그죠? 먹는 것을 그네들이 그게 이제 한 5, 6%밖에 안 되는데 쓰레기 배출량이 쓰레기는 여러 가지로 써요. 이를테면 뭐 이제 그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다 하면 한 50% 전 세계 쓰레기를 50% 미국에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조금 먹는 거나 쓰는 걸 줄이면 그리고 남 가서 두드러 패는데 미사일 값 줄이고 그렇게 하면 전 세계가 안 굶어 죽어. 안 굶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한나라당에서는 뭐 복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경제가 발전이 안 된다 그런 소리 해서 하는데 아이고 지금 우리나라 복지는요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 나누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도 가난해져 버리고 돈 있는 사람도 마음이 가난해져 버리고 다 가난해져 버리고 서로 다 가난해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사실 생각해 놓고 오래 살라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사람은 빨리 죽는다 생각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느끼는 수명이 짧아져 버린 겁니다.
그게 고통이죠. 고통이죠. 한 40 살다 가도, 에이, 한 40까지 살았으니까 됐다, 그래야지. 아이고, 원통해라, 절통해라, 40. 가만 따져놓고 보면 40까지 살아서 그래도 많이 산 거예요. 그죠? 40년이나 살았는데. 40년이나 살았는데. 뱃속에서 죽은 애도 있는데. 80, 90대에서도, 아이고, 죽어야지, 그러면. 내 죽을래니까 약 좀 사주라. 그래서 누가 그랬다. 그거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창이람 갔다 오다 들었다니까. 약을 하도 약 사다 주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설탕물을 타다가 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 먹을 거만 그러고 놔두고 가고 난 뒤에 며느리 가고 나지 저게 저렇게 악독해가지고 그걸 사다 준다. 그래서 이 윤회계는 전부 다 내가 빨리 죽는구나, 내가 뭐 어떻구나, 이게 전부 다 지가 지어서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이 아니라 이게 이 자연스럽게 그냥 갈 때 되면 가는가 보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전부 다 억지라, 생 억지라. 욕심 때문에 생 억지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존과 무병을 위해서는 곳이라 굶주리고 피곤하면, 그래서 굶주리는 것이 생기고, 그래, 피곤해. 그 졸음도 많고 위험이 그처럼 만연하니 어리석은 이와 친하니도 의미 없어라. 그러니까 어리석고 뭐 친하고 또는 뭐 멀고 믿고 사실 그런 것들도 이게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그건 아무 상관도 없거든. 그리고 깨닫고 나서 보면 사실 전부 다 내 욕심이나 내 분노심 때문에 친하고 멀고 그렇게 원수지고 그랬지 실제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 이게. 실제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 자, 시간은 의미 없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바른 분별의 지혜는 참으로 얻기 어려워라. 그곳은 또 산란함에 길들어 있는 곳. 여기서 되돌릴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시간은 어차피 이건 빠른 거예요. 시간은 참으로 빠른 거예요. 우리가 응아하고 태어났을 때 그 옛날에 다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시위를 떠난 활을 쏠 때 활 시위를 떠난 화살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 힘이 닿으면 쑥 날아가서 결국 어느 곳인가는 떨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100m를 날아가건 1000m를 날아가건 그런데 날아가는 속도가 먼 우리 우주의 시간을 놓고 보면 반짝 불빛인 시간밖에 안 돼요. 우리 한 인간이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래서 사실 또 그냥 우리가 그냥 내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영부영하게 살다 가면 참 의미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참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그럼 돈을 많이 벌어놨다고 뭐 이곳저곳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죽은 뒤에 뭐 이름을 남기고 그 이름 그 남겨서 뭐 할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분별의 지혜, 이게 무분별의 지혜예요. 바른 분별이라는 것은 무분별이야. 분별심이 없는 거. 그냥 번뇌가 떨어진 것. 번뇌가 떨어진 지혜는 참으로 얻기 어려워라. 이런 공부는 안 해, 잘. 전부 다 막 복빌로나 다니지. 종교를 믿는다 그래도 전부 다 복빌로나 다니지. 항상 그곳은 또 산란함에 길들여져 있어. 산란함에 길들여져 있어. 그냥 항상 보면 그냥 붕붕붕붕 떠다니는 모습들이라. 여기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우리가 내 본 마음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본 마음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그곳은 또 악취가 너무나 만연하니 예 없이 떨어져 마군에 애쓰리라. 그곳은 또 반대 길로 이끄는 외도의 길만 많으니 지혜는 언감생심 의심에서도 건너기가 힘들며 이 이제 육도윤회 중생계라는 것은 악취,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아.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서 그게 만연해. 만연하니 예 없이 거의 우리는 그냥 번뇌를 일으키는 마군하고 같이 그냥 친구하고 사는 거야. 마군이하고 그냥 친구하고 살아. 술 마시는 마군이, 담배 피우는 마군이, 노래하는 마군이, 욕심 부리는 마군이, 싸우는 마군이, 멍청한 마군이, 잠을 자는 마군이, 게으른 마군이, 산란한 마군이, 아주 마군이들하고 그냥 범벅을 해서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딱 하려고 대들으면 마군지가 그냥 옆에 콱 차서 있었구나. 내가 엉뚱한 짓만 계속하고 살았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잡아 흔들어 버리니까 그게. 조금 해보려 그러면 전화가 빼르르 오고, 조금 해보려 그러면 뭐 하고, 조금 해보려 그러면 뭐, 그냥 주변이 하나도 안 끊어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막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다. 그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 섭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단 말이지. 또, 이 육도윤회 하는 곳에는 갖가지 뭐가 막 그냥, 뭐 이걸 하면 뭐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걸 하면 어디에 갈 수 있어. 뭐 별로 뭐 삿된 길들이 많아서, 조금만 잘못하면 어디로 떨어져서 몇 생을 뒤집어져 버릴지 몰라. 이게 지금 우리 사는 꼬라지들이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이래서, 이를테면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미신을 믿어서, 여수에다 보면, 그래도 보면 이게 그 대나무 까쟁이 씌워놓고, 이 등 달아놓고, 그렇게 신통한 흑오살 써놓기도 하고, 무슨, 돼지 점쟁이 적어 놓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래도 뭐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지. 또 뭐, 하여튼, 요렇게 된 게 한 700개 된다니까. 그거 해가지고 무슨 그게 번뇌가 사라지고 행복이 오겠어. 그렇지. 뭘 별먹게 많아가지고, 또 무슨 절집안에도 사기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뭘 별로 뭐 사기를 다 쳐서 먹고 사니. 그러니까 이게 이 중생계는 말이지, 바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전부 탁 보면 거기에 지 욕심하고 딱 연결돼서 지 돈하고 딱 연결돼. 사람 사는 길을 바로 이끌어주는 게 없어. 봐보시오. 내가 웃기는 일을 할게. 얘기를 하나 할게. 누가 왔는데 보니까 정신이, 이제 이게 정신병이 걸렸어.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내한테 온 거는 내가 제일 여수에서는 그래도 큰 무당이라네. 그래서 그런 무당이 잘 알 것 같아서 왔대. 그래서 그 큰 무당한테 물어보시오. 뭐 때문에 그래요?
벨무당한테 다 가서 별짓을 다 했다 이거야 이제 뭐 신들린 무당한테 가니까 이게 신이 들려 조상 신이 들려서 그래서 굿을 무려 7번을 했대요. 7번 했는데 한 번 할 때 200만 원, 많이 들어갈 때 1000만 원 들어갔다. 그 돈이 7번에 얼마나 들어갔으니까 한 3,000개 먹었다. 막 굿을 넣으면 막 대굿을 큰 굿을 또 해놓고 나면 굿을 작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귀신이 하도 안 달래져서 굿을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흘 내리 굿을 그 자식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애가 터졌겠어요. 사흘 내리 굿을 해가지고 난리를 쳤어. 그 막 온통 막 밤에 그냥 뭐 길길이 뛰다가 또 이제 낮이 되면 퍼지 짜고 또 뭐 하여튼 굿을 하는데 굿을 하면 그런데 벨루무 대다 다 하잖아요. 또 뭐 부엌에서 탈났다. 요즘 부엌에는 탈날 부엌도 없더만 그럼 싱크대인데 어디서 그 귀신이 붙어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싱크대 앞에서 퉁땅거리고 뭐 또 집 지을 때 나무를 잘랐다 그래서 또 나무 앞에서 목신이 들었다 그래서 또 퉁땅거리고 거기에 또 우물 하나 판다고 또 이 들을 뚫었다네. 그 지신이 또 흔들려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또 지신한테 구설 사활을 하는데 한 7군데인가 어디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큰 구설 하니까 정말 이제 나을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구설 하고 내가 안 났잖아. 진짜 말 그대로 구설을 했는데 안 나서. 야당 구설 쳤는데. 그래서 안 나가지고, 이건 이제, 신들이, 무당, 이 거느리고 있는 신이, 이 고무신보다 못한 것이라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큰 신한테 간다고, 교회 가서 또 안수 기도를 갖다가 7군데인가 8군데인가 했대. 한 번은 어디 뭘 씌워놓고 두드러 패가지고 죽을 뻔 했다는 거야. 이 마귀가 크게 들어가지고 안 빠진다고 뭐 이게 그냥 손으로 두드러 패다가 그냥 뭐 그 뭘 또 뭐 막대기가 뭘 가지고 두드러 패다가 그래가지고 입원을 갖다 한 일주일을 했대.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그렇게는 지가 마귀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그게 한 3년 걸렸어. 3년 걸려가지고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내한테로 찾아왔어요. 와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거 내가 좀 거짓말을 안 하면 방편을 안 쓰면 안 고지도 끄더라고. 하도 큰 무당들만 찾아다녀가지고 안 고지도 끄더라고. 그래서 내가 훤히 다 본다 그랬지. 보기는 보지, 눈으로 보이니까. 내가 훤히 본다 그랬지. 다 보기는 내가 보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대인 기피증이 이제 오기 시작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환각하고 환청이 들리면 그게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 속에서 지가 이게 이 소리를 들린 것처럼 지가 이제 만들어내거든. 이게 자기 체면에 자기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자기 이제 보통 보면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걸려서 3년이나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면 정신분열증 이제 정도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이게, 내가 이렇게 다 훤히 보니까 귀신은 전혀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멍해가지고 다 귀신 들었다던데요. 귀신이 독해서 안 떨어진다던데요. 뭐 그 귀신은 청산가리로 만들어진 귀신이요. 내가. 그래서 귀신이 전혀 안 들었으니까 내가 훤히 보니까 어떤 무당이 어떤 귀신이 들었다 뛰어. 그러니까 이제 뭔 조상 몇 대 조상이 뭐 어쨌는데 뭐 저것들은 잘 알지도 못한대. 그래서 가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여수 지역에 뭐 배 타고 나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지 뭐. 배 타고 나가서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았니 그 시체 한 4대 조부인가 내 몸뚱아리 내놔라고 지금도 돌아다닌대.
그래가지고 막 몸뚱 안에 내놔라, 몸뚱 안에 내놔라. 그 귀신도 미쳤잖아. 지가 뻔히 알 거 아니야, 지가. 물에 빠져 죽은 줄. 귀신같이 지가 알 거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 그래. 그래서 우선 이제 그 반박을 쭉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이 사람들도 돈이 한 5, 6천 이상 깨지고 나니까 이제 멀미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참 그 스님이 그냥 큰 무당이 돼가지고 귀신이 있다 그러고 탁 띄줘버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쭉 이제 설명을 해줬어. 해주니까 내가 하라는데 할 거냐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고. 그건 또 말은 잘 듣더라고. 말을 그렇게 잘 들으니까 또 그것도 했는가 봐. 그 말은 잘 들어. 그래서 이제 병원을 내가 소개를 시켜줬지. 그래서 6개월 동안 약을 갖다 병원 의사하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뛰지 말고 먹으시오. 조금 문제가 조금 약 때문에 보대끼거들랑 의사하고 상의해서 다시 하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가서 했는데 6개월 동안 하니까 이제 정신이 말짱말짱 돌아왔어. 잠도 좀 자고. 젊은 사람이니까 돌아와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가게도 보고 그런다고. 근데 그 사람들 나한테는 돈 한 푼도 안 줘. 내가 복채가 상당히 센 사람인데, 그죠? 복채가 상당히 센 사람인데 복채 하나 안 주더라고. 난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뭔 얘기를 하냐면, 사댁에 사는 데는 이게 바른 말을 해주면 그게 바른 말의 가치를 모른다고. 그 바른 말을 해주면 바른 말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삿된 말을 해주면 그게 그냥 그게 홀가닥 해가지고 돈을 갖다, 그러니까 삿된 곳에 14군데가 15군데 갖다 준 돈이 5천만 원이 넘는다니까. 5천만 원이면 시골에서 돈이 그게 얼마야. 시골 아니라도 그 돈이 얼마야. 그죠? 5천만 원 정도 되면 뭐 경로장치를 갖다 한 5천 명씩 모셔가지고 경로장치를 한 10번 하겠어. 그걸로 이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보면, 거기에, 내 욕망과 내 무지와, 이런 것 때문에, 바른 얘기를 해주면, 그건 안 믿고, 딴 데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는, 바른 얘기라는 것은 지극히 아주 간단해. 진실이라는 것은 먼 데 있질 않아요. 아주 간단해. 배고프면 어째야지? 밥 먹어야지. 술병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술 끊어야지. 그래, 이제 술병 든 사람하고 술 끊으시오 그러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 그럼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 그래, 이제, 그런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잖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을 끊으면 간이 상하요, 뭐, 추한 모습이 드러나요, 뭐, 저거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 뭐, 어쩔 수 없이, 먹어도 안 취하게. 뭐, 나는 먹기는 먹는데 운전은 내가 안 합니다. 아, 고지하려고 다닌다. 못 알아들어, 그런 말을. 그건 뭐 때문에 못 알아듣냐면, 그건 자기 욕심이, 그렇게 해야 꼭 내가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한 반대길로 이끄는 것이 만연해 있어. 뭐,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 여기만 해도 바르게 살려고, 옳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어떻게든지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더라도 내가 내 욕심을 부리겠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아무리 본인이 바르게 산다고 해도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 이를테면 예를 하나 들면 아기 낳는 시간을 4주 본다고 갑자울쭉 병인정리 해가지고 몇 년 몇 시에 낳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생겼으니까요. 몇 시에 하면 시를 좀 받아주래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한테는 그랬어. 가서 의사를 혼을 내라고. 지금 내가 당장 전화해서 의사가 혼을 내겠다. 그 의사도 그 상술이 낀 거야, 그게. 장사술이 낀 거라고. 지금 의사가 판단할 때 이 산모와 이 아이의 건강이 최우선 아니에요, 그죠? 최우선이면 그걸 판단해서 해야지. 그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한편을 보면 우리의 사주가 좋아야 되겠다. 그것 연결되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사주가 제대로 적혀 있어야 시집을 좋은 데 가거나, 이것까지 이게 쫙 그냥 아주 더러운 욕심하고 쫙 연결되어 있어. 아주 더러워. 잘 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가 선한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 그럼 그 얘기는 간단해. 뭐냐면 의사가 알아서 하라 그러시오. 못 알아들어. 그래도 사주가 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따 뒤에 토를 단다고. 멍청하게. 저번에 서울에 누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의사는 나 만나러 온대. 기분이 좋아서. 하도 속이 이 미혹한 중생들 맨 산부인과 의사도 맨 그런 것이 하도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날 받아오시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보라고요. 날 받아오시오 그랬다. 그러면 그 의사가 아이고 이번에요 어디 석천사 주의스님 진옥 스님이 나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 석천사 주지 그 개떡 같은 놈이구나 그렇지. 그렇게 미신만 믿는 놈이구나 그렇지. 그 의사는 마음속으로 승복을 안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미신적인 요소로 산 사람들은 자식들이 전부 다 불교 안 믿는다니까? 불교를 떠나는 이유가 전부 다 그거 있어. 자식들은 지금 전부 다 대학 다니고 다 깨있단 말이야. 엄마가 아빠가 하는 짓거리가 전부 다 그 짓거리만 미신 짓거리만 하고 다니니까 그게 전부 다 절에 스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 절에 스님들한테 가서 말 듣겠어.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다 싱싱 떨어지고 내가 다는컨대 그렇게 미신 짓거리 하고 다닌 그 자식 전에 어머니 죽었을 때 스님 초청도 안 해. 내가 그거 많이 봤어 그거. 어머니가 바로 살아봐봐. 부처님법을 따라서 하면 바로 살아봐보라고. 왜 애들이 안 따라오는가? 이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상한 존재예요. 나도 이상한 사람이야 생각해보라고. 부처님도 이상한 분이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출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번뇌를 끊는 법을 아버지가 그러면 알려주면 내가 안 할게요 그랬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 어느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법에 안 맞으면 그건 안 하는 거야, 그거는.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 딸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꼬라지가 참,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참 웃긴다. 당신이야, 그냥 당신 살아있는 동안에 허드렛 발대 내버려 둬버리고.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지. 며느리가 들어와서도 그래 버리지. 한국 불교에 젊은 세대들이 승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이 잘 안 다니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절집안에서 사주 관상 보고 푸닥거리하고 헛짓하고 돈으로 처발르고 사회 공헌된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광주에서 오신 전남대학 교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불법에 관해서 이 양반은 불교인도 아니야.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 데 안 다니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2시간, 3시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뭐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불교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 스님들 만나도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못 들었대.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이라고요. 자화상이라고. 포교? 진옥스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실천하면 그대로 포교 다 돼. 바른데 왜 안 따라?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바른 법이라는 것은, 내가 몽골을 가서 그걸 느꼈어. 참 재밌는 걸 느꼈는데,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가도 아무 데도 안 보여. 밤중이 돼도 별빛밖에 없어. 가다가 12시쯤 다 돼서 저 멀리 불이 하나 켜져 있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어둠 속에서요, 우리 생각이 어둡고 한 속에서는 바른 생각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 가진 사람 쪽으로 다 얼굴을 돌리고, 눈이라는 것은, 눈이나 우리 이 인식기관이라는 것은 밝은 쪽으로 항상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눈을 처음 뜰 때도 전부 다 그 제일 첫 번째 빛을 보고서 밝은 쪽으로 보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지혜가 나오게끔 해야 되고 번뇌가 떨어지게끔 바른 법 일러주는 이게 너무너무 미약하고 헛짓들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그건 스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똑같다. 그건 누구의 일방적인 한쪽의 책임만이 아니라, 물론 가르치는 스님들이 잘못해서 첫 번째 시작은 그것부터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대길로 이끄는 일이 너무 많다. 이 육도윤회 이 세계는 그냥 삿땡길이 많아가지고 뭐 하면 그냥 남 못하게 방해해버리는 일이 더 많고,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일이 더 많고, 그렇다고 말이야. 더불어 한가롭기 너무나 어려우니 부처님이 오시기는 더더욱 어려워라. 번뇌의 강물은 한시도 벗어나기 힘들고, 아 고통의 물줄기만 하염없이 흐르노라. 이게 산티드바 스님께서 아주 한탄하신 부분이에요. 산티드바 스님께서 이걸 이 입보령론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나란다 대학을 떠나서 인도 전역을 돌면서 법을 갖다 설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 한가롭기 너무나 어려우니, 한가롭기 어렵다. 여기서 한가롭다라는 것은 요게 이제 번뇌가 떨어져서 번거롭지 않고 산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번뇌가 떨어지는 이 경계들도 그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처님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처님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더욱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는 더더욱 어렵게 생겼다. 번뇌의 강물은 한시도 벗어나기 힘들고, 번뇌의 이 흐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사는 이 꼬라지 번뇌라는 게 계속 이 물줄기를 이루고 흐르듯이 우리 사는 꼬라지는 이렇게 계속 흘러만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어렵구나. 뭐 고통의 물줄기만 하염없이는 그 고통 속에서 그냥 나고 죽고 계속 한다, 그런 얘기지. 그와 같이 혹독한 고통을 겪고도 자신의 고통은 왜 보지 못하는가? 그대 고통의 강물에 머무는 이들이야. 끝내 슬픔에 젖어들고 마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우리 중생은 지금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 겪고 나서 앞에 겪었던 고통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아. 어쩌니까 술 먹고 토한 것을 잊어버리고 뒷날 때 가서 또 퍼마시고 앉았고, 이런 짓이란 말이야. 그런 거와 똑같다. 계속 반복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일어나는 자신들의 고통을 갖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데, 한번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병이 일어나면 고통스럽다고 하지만도 그게 사실 우리가 번뇌가 번거로운 게 일어날 때마다 이게 사실 괴로운 거거든요. 순간순간 다 괴로운 거거든. 그러니까 참 슬픔에 젖어들 수밖에 없구나.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반복해서 목욕하고 또 하며, 그리고는 또다시 반복해서 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혹독한 고통 속에 머물러도 스스로 행복한 양 그와 같은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야. 수행한다고 지금도 인도의 겐지스강에 가면 막 그 물에다 목욕하고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를 씻는다고 생각해. 죄가 그래서 씻어지나? 그럼 그래서 씻어지는 죄 같으면 우리나라 목욕탕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자주 목욕하나? 아주 반질반질하게 때밀이까지 수건까지 해가 빡빡빡 문질러고 비누 가지고 빡빡 씻어도 그게 죄가 사라지나 그게? 그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죄가 사라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죄는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죄는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갖다 끊는 것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이지.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 속으로 뛰어든다. 이게 조라스트교 고행을 하는데 불을 갖다 지금 이 염천 이거 여기보다 막 4도 5도 더 더운데 여기 앉아가지고 숯불을 갖다 여기다 하루 종일 주변에다 피우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번뇌가 떨어지나? 그렇다고 안 떨어진다. 부처님께서는 고행하지 마라 그랬어. 번뇌를 끊는 것은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당신 다 해보고 안 되는 거 아시잖아. 이렇게 혹독한 고통 속에서 머물러도 그게 행복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하지만 행복이 하나도 그거 없다. 이게 번뇌가 안 사라지는데 뭐 행복해. 그렇게 해서 죽어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이와 같이 넓고 죽음이 없는 듯 따라서 행함에 머물던 이들도 제일 먼저 죽음으로 가나니 악취에 떨어지면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막 보면 불에다 그렇게 막 해놓고 불 위로 건너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떠났다 그렇게 하지만도 그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먼저 발악해. 그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못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럼 부처님 본으로 안 죽었냐 그러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이 없다 그 말이지.
그건 고집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번뇌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산매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요 두 개만 하면 끝나니까 이거만 얼른 합시다. 이와 같이 고통의 불은 괴롭나니 공덕의 구름에서 상스럽게 나타난 내 기품의 결정인 비가 되어 고통을 멸할 나는 언제나 되려나. 불은 여기에 뜨거운데 여기 피워놓은 요 불이 고통이 아니고 진짜 백이 불의 고통은 내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생계가 타고 있구나. 암경에서 중생의 3계 하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파경에서 3계가 모두 화택이다. 불난집이다 그랬어요. 그 3계 욕계, 새끼, 무새끼 전부 다 지금 사는 사람들이 뭐와 같으냐면 전부 다 번뇌 속에서 고통받고 있구나. 번뇌라는 불에 고통받고 있구나. 3계 하택이다. 그러려 그러면 이 공부를, 공덕이라서 공부를 통해서 이게 번뇌가 꺼지는 거거든. 그래서 번뇌가 꺼지는 공부를 해서 그 공덕에 비로소 이게 사실상 우리 이 비유지. 불을 끄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끌 수가 없다 이게. 끌 방법이 없다 다른 것은. 내 기품의 결정인 비가 되어 아니 내 기품의 결정인 비가 되어서 고통을 멸할 나는 언제가 되나. 내 고통의 결정인 비가 되어. 그러니까 내 고통을 갖다가 사라지게 할 공부의 힘을 갖다 언제 내가 다 가지려나. 이게 이제 입버리는 제품 마지막 개성이에요. 언제나 나는 대상을 분별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행의 보살심에 기대어 겸양한 공덕 자랑을 쌓으며 실제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믿음으로 몰락한 이들에게 지혜와 방편의 합일 기처인 공성을 드러낼 수 있으랴. 언제나 나는 대상을 분별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별심이 없다, 번뇌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이쁘다, 이게 못생겼다, 저건 돈이 많다, 작다, 저건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분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분별하면서 이게 무분별지라는 것은 번뇌 없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분별이 있으면 이제 자꾸 번뇌가 있어서 자기 아상이 있어서 자꾸 바깥의 경계를 갖다가 분별해서 보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원력의 행으로 보림심이 있죠, 그죠? 보림심, 원행의 보림심이라고 하냐. 원력의 행으로서 깨달음의 뒤에 보충하는 거죠, 이게. 깨달음 뒤에는 사실 보충할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위의를 갖추는 것을 갖다가 보림이라 그래. 그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깨닫고 나서 16년 동안 피해 다니시다가 16년 뒤에 인종법사에게 수계를 다시 하고 비구계를 받고 그리고 법상에 올랐다고.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는 뭐 비구계고 그런 거 사실 계가 다 이루어져 있지. 근데 그럼 나는 계가 다 이루어질 수 있어 이렇게 하질 않고 계를 형식적으로 다 받는단 말이야. 받아서 그건 중생들에게 의심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걸 보림이라 그래. 김량한 공덕 자랑을 쌓으며 실제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믿음으로 몰락한 이들에게, 실제하지 않는 대상들을 믿고 평생을 갖다 살고 세세생생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와 방편의 합일기치인 공성을 드려주죠. 그게 전부 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당신은 세세생생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은 이제, 이게 이제 회양품. 입보행론을 해서
뭐 어려운 사실 지혜품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양품을 하는데 휴양품 내용은 전부 말 그대로 모든 중생에 휴양하는 건데 여기는 기도와 발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자세히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일체 중생에게 공부한 것마저도 모두 다 내가 다 휴양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끝내죠. 이거 1시가 다 됐네.